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참 다른데 똑 닮았습니다. 너무 긴가요? 참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각자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참 닮았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의 부족함과 저분의 부족함이 같구나, 동시에 나의 회복됨이 저분의 회복됨과 같구나, 그거를 함께 고백하며 예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영적 싸움은 3, 2, 1이라고 했어요. 대적의 종류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마귀, 우상, 죄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라고 했죠? 예수로, 예배로. 맞습니다. 한 가지 목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계속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전신갑주를 저희 예배를 통해서 입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단이 저희를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사단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쟤 잘 짓네 하면서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틈을 타서 어떻게든, 맞아요, 1차적으로는 죄를 짓게끔 유혹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난 지옥 갈 자야, 난 여전히 죄인이야, 난 여전히 하나님께 버려진 자야. 아니요. 믿음의 방패를 낄 때 근거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께 드립니다. 아멘이요.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너가 잘못해서,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넘어져서 넌 쓸모없어, 쓰레기야, 넌 아무것도 안 돼.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죄를 낱낱이 들추어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다. 아멘이요. 너까지 있기에 성도냐? 내까지 있기에 성도다. 예수께서 날 그렇게 만드셨다. 아멘이요. 믿음의 방패를 그렇게 딱 붙들고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 영광의 방패만 빛이 납니다. 예수라는 방패만 영광 받습니다. 아멘이요. 그게 저희 성도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 어떤 이런 전신갑주, 이 믿음의 방패를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으로 적용시키려 보려고 해요. 뭔 말이냐? 저희만 이렇게 붙드는 방패가 아니라 교회가 붙드는 방패, 교회가 어떠한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붙들어야 되냐, 이걸 살펴보길 원해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박미양 권사님과 최재훈 권사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맞아요. 권사님이 이긴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더 강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 뭐 누가 이기고 지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희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맞아요. 마귀는 저희 공동체 안에 쏙 들어와서 뭐 혹은 연약한 자들, 혹은 이제 뭐 넘어지는 자들, 이런 자들, 혹은 멀쩡히 서 있는 자들도 잡아뜨려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가 목적이냐? 야, 이런 게 교회냐? 야, 이딴 게 교회냐? 야, 이딴 게 예수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부터도요. 야, 저런 사람이 교회냐, 성도냐? 이런 손가락질을 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청년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마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저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단은 그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믿음의 방패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방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무장돼서, 그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 아멘이요. 저희의 알량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그 거룩함과 예수의 보혈이 이 교회를 지키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제가 간지에 어려운 말을 적어놨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시제랑 이 어떤 쓰여진 걸 보면요, 뭐냐,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2인칭 복수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일단은 복수예요. 2인칭 복수라는 건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예요. 전신갑주는 나만 입는 겁니까? 교회가 입는 겁니까? 교회가 입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입는 겁니까? 입혀지는 겁니까? 입혀지는 겁니다. 명령법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입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이 믿음의 방패를 어울러서 모든 이 전신갑주가 내가 입는 것도 아니고 나만 입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교회에게 입혀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방패를 나만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드는 거예요? 함께 드는 거다. 이건 저희는 어떠한 이 전신갑주를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적용시키는 경우가 큰데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짧게 간략하게 한번 쑥 빠르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먼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 머리에 나온 몸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 우리예요. 맞아요. 예수가 몸,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가 머리 돼서 몸으로 탄생한 공동체인데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2장 16절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누구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섞일 수 없는 서로가 예수라는 머리 안에서 하나가 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시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오합지졸에 뒤죽박죽한 그런 어떤 콩가루 같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셔갖고 하나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요.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콩가루 같은 군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저희를 불렀다고 에베소서는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방패가 그럼 이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이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그 이제 거북이 등딱지 같은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병법이 있었어요. 방패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대문짝 같은 저런 방패 하나 들고 이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약간 이 상박 정도의 길이 되는 검으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싸움을 했는데 방패 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서로가 착착착 붙어갖고 거북이 등딱지처럼 만드는 이 전술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했지? 테스투도라고 하는 전술로 이제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데 보면요, 그 제가 전에 봤었던 그건 이제 로마 병사는 아니었지만 300 영화 보셨나요? 300? 그 300에 보면요, 그 좁은 협곡에 그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가 그 수많은 그 이제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요.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막죠? 화살이 날라오면 스파르타 하면 이렇게 다다닥 해갖고 서로 등딱지 거북이 마냥 방패를 착 막아요. 그럼 화살이 다 튕겨서 나갑니다. 그럼 이제 그 좁은 협곡에 그 거북이 등딱지처럼 막고 있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술을 쓰면서 이 높은 이제 고지전을 하면요, 위에 있는 이 병사들이 화살도 쏘고 돌멩이도 굴리잖아요. 그럼 혼자서 가면 돌멩이도 맞아 넘어지고 화살도 맞고 죽습니다. 근데 이 진영을 갖고 거북이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화살을 다 튕겨내요. 돌멩이도 다 함께 있으니까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마치 이 무슨 영화였더라? 그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저거에 이제 저 사람들이 방패가 됐다가 등받침에 계단도 돼요. 그러면 저 진을 밟고 올라가서 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공선전 이제 고지전을 그 고지를 탈환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은 뭐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갔다 왔더라도 이렇게 뭐 스파르타 하는 순간 방패를 쫙쫙쫙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부단히 훈련과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를 통해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이 믿음의 방패는 혼자 있을 때는 뒤를 막지 못해요. 위도 막지 못해요. 옆도 막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불화살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바로 서로 함께 세워진다. 아멘이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어서 이런 말, 그러니까 저희 서로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불화살을 막는 견고한 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4장 25절 2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해요? 지체가 되었다고 해요. 몸이라고 해요. 하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이 거북이 등딱지 같이 서로 이 진영 방패 병법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한 명이 그 틈을 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이 그 공중에 한 칸을 팔이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힘들다 하고 그 방패를 잠시 내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이 어디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 빈 곳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빈 곳 봐라 하면서 화살이 걸로 집중이 됩니다. 그 순간 그 진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야, 너 화 좀 내지 마. 아이고 착하게 좀 살아.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된 그 공동체가 너가 하나 무너짐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아멘이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결국 무슨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다. 아멘이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아멘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견고한 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 뿐만 아니죠, 저희 교회에 특별히 적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얘기를 하지만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끼리 서로 칼을 찌르는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해서 말했다시피 마귀의 전략은요, 마귀의 공격은 단순히 그렇게 어떠한 목회자의 넘어짐, 성도의 실수가 목적인 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뭘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야,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네, 이거예요. 교회가 야, 예수의 피가 아무 능력이 없네. 차라리 불교, 차라리 성당으로 가서 내가 노력해서 봉사도 더 잘하네, 저 사람들이 더 착하네,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자, 예수가 아니라 봉사를 하자,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결과를 내놓자.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도 예수께서 품으신다, 그러한 자도 예수께서 변화시키신다예요. 누굴 통해요? 나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싸움이자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마귀의 공격은요, 이미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그 교회에서도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교회에게 너희가 어떻게 믿음의 견고한 진을 쳐야 되는지 친히 그 진을 알려주셨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에 있는 진의 모형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상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우선요, 제가 그 사진 하나 보내줬죠. 그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영어는 일단 영어 죄송해요.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교수님이 이거 만든 자료인데 제가 그냥 몰래 씁니다. 허락 안 받고. 아무튼간에 그거예요. 일단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진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일렬로 치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방비하게 쳤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과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이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가운데에 있는 성막, 회막 가운데를 향하여서 진을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요, 여러분들, 이 원래 회막, 이 텐트를 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적방향이에요. 철저하게. 군대 갔을 때도 텐트를 열심히 쳤더니 다 거두고 새로 치라는 거예요. 왜 새로 치라 하지? 그러니까 적방향이 북쪽인데 저희가 바람이 안 드는 남쪽으로 쳤기 때문에 북쪽을 향하여 입구를 내고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왜요? 당장이라도 적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그때라도 총을 짚고 싸워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적방향이 북쪽이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둥글게 진을 치는 게 올바른 상식이에요. 근데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건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이요. 이미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실현되는지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성도들의 각자의 의로움과 선행을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바꾸신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근데 그 보혈을 믿는다면 성도 하나하나의, 교회 하나하나의 무너짐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 예수를 의지한다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만이지 왜 그것에 실족하여 교회의 소망이 없다라고 사단의 조롱에 함께 동참하냐 이 말입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또 진영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을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이요. 자,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숫자가 적혀져 있어서 그래요. 다른 그림들은 숫자 안 적혀져 있는데 저기 구석탱이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저 하늘색의 이제 유다 지파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 적혀 있냐면요, 네, 18만 6,400명이라고 저희 교수님께서 친히 숫자를 달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유다 지파가 몇 대로 가라고 했죠? 제 1대로 출발해라. 그러니까 정지에 있을 때는 이들이 동서남북의 동쪽의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동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서남북으로는 정지에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정착하고, 출발할 때는 제1대로 누가 출발한다? 유다 지파. 맞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수가 18만 6,4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세 지파가 제일 많은 지파의 진영이에요. 그리고 남쪽, 서쪽, 그 다음에 북쪽이 제일 후대로 이제 따라가는데요. 민수기 2장 31절에 보면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 가장 마지막 네 번째 진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두에 서는 건 수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의 진영, 그리고 나서 남쪽과 서쪽,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북쪽의 단지파의 진영이 후미를 따라가는데, 이 단지파가 15만 명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진영입니다. 그러면 살펴보세요. 선두에 18만 명 가장 많은 유다 지파의 진영, 그 다음에 두 진영 레위 지파가 있겠죠. 가운데 마지막 후미에는 15만 명의 단지파의 진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의 진영들이 가장 앞과 가장 뒤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냐, 가장 강한 자들이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며 이 행군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면서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유다 지파가 물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강한 것도 있지만요, 실은요, 이 유다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는 그렇게 많은 형제들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었어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보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파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가장 막내였어요. 물론 베냐민이 있었긴 했지만요. 그 가장 약한 요셉을 가장 강한 형제들이 팔려고 합니다. 그들의 시기와 죄악 때문에.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야, 손대지 말고 이스마엘에게 팔자. 여러분, 물론요,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구했다고 구한 건 맞긴 해요. 근데 정확히 구했다고 볼 순 없죠. 왜냐? 그냥 손대지 말자고 했고 결국 생이별을 하면서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았던 처음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모습은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모습들,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냐 보면요, 4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자신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했던 유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가장 약한 베냐민 대신해서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구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확신하기로는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요셉의 그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모습들이 창세기 37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뭐가 등장하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형제들 중에서 다른 형제들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유다의 사건이 요셉의 사건 안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요, 사실 요셉을 통해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쭉소판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말의 낮아짐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유다의 모습은요,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소판이에요. 맞아요.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장면을 통해 유다가 변화됩니다. 유다가 바뀝니다. 유다의 주의가 바뀌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요. 그러나 유다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다말마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말을 통해 유다의 씨를 이어가는 걸 통해서 유다가 뭘 깨닫느냐?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의롭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었던 그저 강자로서, 왜 유다가 가장 강자였냐? 르우벤은 야곱 아버지의 침실, 그 침실을 범하였잖아요. 그래서 나가리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이러자 저러자 할 때 형제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도 꿈쩍도 안 해요. 완전히 그냥 실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왜 얘네들은 나가리가 됐죠? 칼부림했잖아요. 칼부림하면서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그럼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말은 다 듣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유다가 가장 추악한 자로 폭로됩니다. 떨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이에요. 가장 낮아진 그 유다가 그 요셉, 베냐민을 구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그 자기가 종되는 걸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요, 가장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걸 통해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스스로가 대속물이 되셔서 이루어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요. 그 유다 지파의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대속을 통해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계시록에서 보면요,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단 예수님을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가장 동물의 왕 사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대신이라 하더라 하면서 6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동물의 왕인 사자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전능자예요.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동물 중에 가장 최약체인 양, 그것도 어린 양으로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느냐? 하늘의 보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분. 아멘이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보여주고요,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그 원리를 따라 보여주고 있으면서 뭘 보여주고 있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될,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패가 뭔 줄 아니? 가장 강하신 분께서 가장 낮아지셨어. 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됐다는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 신약의 사도들이 연거푸 얘기하지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깔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높으신 예수의 보혈이 그 영혼에 발려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그 보혈로 그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의롭다고 하는 너가 그 의로움으로 그 지체의 연약함을 짓밟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스스로 낮아져서 선두에 서는 모습, 스스로 낮아져 갖고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의 방패가 서로에게 필요할 뿐더러 교회 전체를 감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중고등 학생 때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때 목사님, 그때도 그 목사님도 전도사, 강도사 하다가 목사 되셨던 저랑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저희 안에 어떠한 이제 쿠데타였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의 요지는 뭐냐? 이 고2가 회장이 되고 고3은 이제 그 뒷전에서 물러나요. 근데 저 전에 있었던 한 누나가 있는데 리더십이 굉장히 센 누나였어요. 예, 약간 그때 저희의 이제 농담으로는 그때 이제 박근혜랑 최순실 그런 게이트 이게 막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 이제 아무튼 이 이름에 민자가 들어갔는데, 야 민순실이다 민순실 하면서 막 저를 컨트롤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저한테는 참 고맙고 좋은 누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있던 리더십들이 밑에 있던 저희 이제 고2와 그 임력원들의 리더십들을 자꾸 참견을 하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승재형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가? 저도 이제 한 2학기쯤 넘어가니까 이 간섭이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랑 이제 2명 친구들, 저희 고2 친구들을 데리고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희 공동체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님 딴에는 그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다 너희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히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이제 반란의 그 깃대를 딱 든 거예요. 목사님, 이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 위에 분들, 그 누나도 좀 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남녀가 이제 옆에 같이 앉으면은 바로 뒤에 스캔을 합니다. 쟤네 뭐 있다. 여자들의 촉은 대단하더라고요. 실제로 뭐가 있더라고요. 그 둘이, 저는 모르는데 이제 그 둘을 이제 따로 부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둘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옆에만 앉아 있었고 내가 저 오빠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상처를 받고 떠난 영혼도 있고, 그 어떤 강력한 어떠한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반발을 느꼈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고. 어떻게 이런 공동체에 소망이 있냐고 막 쏟아붓고 덮어붓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의 얘기를 쭉 듣다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누구야, 나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공동체에 목숨을 걸고 있니? 누구야, 나는 그러면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공동체에 생명을 바쳤니? 이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저희 안에 실은 정죄하는 마음들, 또는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들 안에 있는 근저가 뭐가 있냐면요, 교만함이에요. 실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의 넘어짐을 욕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민전사님이 그러잖아요. 귀신에 들려봤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어머 쟤는 왜 귀신 들려가고 저렇게 소란을 부리냐?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시고 담배 때문에 힘들어봤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손가락질 못해요. 나도 힘들어봤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정죄와 비난,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요, 내 방패만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실은 방패를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싸울 수 있다고 다 같이 들어야 되는 방패인데 하나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때 공격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어쩌면 문제가 아닐지 몰라요. 그 자를 보면서 넘어지는 걸 손가락질하는 자가 사단의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굳건히 가져야 될 그 방패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 가장 높으신 예수께서 죽으셨다.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 가장 거룩하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나뿐만 아니라 저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멘이요. 우리가 그 방패를 갖지 않을 때 이 진은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이 처음에 이 견고한 진으로 시작했던 민수기의 이 모습들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자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냐? 사사기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거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사기 19장 25,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고요, 가장 섬김을 앞장서는 지파였어요. 근데 유다의 베들레헴의 첩을 맞아들인 사건이 지금 사사기 19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첩이었던 가장 약한,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유다 지파인데요, 지금은 가장 약하고 가장 죄악된 첩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이 첩이었던 이 유다 지파의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 진영 군대 유다 지파 사사기 1장에서 누가 앞장서냐? 유다가 앞장서요. 유다가 그 정복 전쟁에서 처음 앞장선다고요. 왜요? 가장 강했기 때문에 리더의 모습으로 앞장서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말미에선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강했던 자가 가장 약한 자가 되고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사사기의 모습, 강자로부터 오히려 유린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한 명만 방패를 내리더라도 그 틈으로 인하여서 그 거북이 같은 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정의 사건이 어떻게까지 번져나갑니까?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사사기 20장 4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서목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막내였던 베냐민 지파가 짓밟힘 당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장 막내였던 베냐민을 구원해왔던 그 형제의 하나 됐던 모습이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가장 강했던 여러 지파들이 하나가 돼서 가장 막내였던 베냐민을 짓밟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을 때? 믿음의 방패가 사라졌을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니, 저희 식으로 보면요, 가장 강하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 양육강식의 원리로 이 공동체가 돌아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누가 조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대적, 원수가 조롱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에스겔 36장 20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이요. 뭔 말이냐? 이 대적 원수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그 몸된 교회라고? 야, 근데 뭐 형편이 없다? 지들끼리 죄짓고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지들끼리 분열되네? 야, 지들끼리 약한 자를 짓밟네? 야, 마귀도 그런 짓을 안 한다. 야, 우리도 그런 짓을 안 한다. 야, 우리도 그렇게 베냐민을 짓밟지는 않겠다. 그 조롱, 그걸 통해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면요, 5절 8절 10절에 뭔 얘기, 뒤에 뭔 얘기를 하냐? 이는 하나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요, 이는 대적하는 자도로 하려금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 디도서에서, 야, 우리가 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지 아냐?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요, 대적 원수 마귀로 하여금, 야, 구원받은 자가 말씀대로 변한 삶이 하나도 없네? 이 말 듣게 하기 싫어서
이 말 듣게 하기 싫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의 의로 하는 게 결코 아니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마귀는요, 저희의 무너진, 교회의 무너진 모습을 통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이 조롱하고 욕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진 그 방패를 다 내어버린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무슨 말 하십니까?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실패,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뭘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요. 아멘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초대 교회를 통해서요, 아니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저희가 붙들어야 될 그 방패,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매번 높아지려고 하는 저희의 마음을 새 영을 통하여서 자꾸만 낮아지게 함으로 예수만이 영광 받으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그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에 넘어진 가운데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야 역시 저 정도는 변하지 않아, 야 역시 쟤는 계속 넘어질 거야, 차라리 딴 교회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떠나든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 끝까지 나타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저희 안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하나됨이 마치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 서로 잘 지내면 좋지, 함께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이
어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있네? 하나가 되고 있네? 그걸 보면서 세상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있지? 야,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지? 내가 보건대 이거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구나. 내가 보건대 이거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겠구나. 아멘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한 게 참 많아요. 감사한 게 참 많은데 무엇이 가장 감사하냐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와 아내의 어떤 모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실은 이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 보여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다 품어준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요. 뭐 언젠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다른 목사님이 봤다면요 아마 저를 조용히 불렀을 거예요. 이전도사 절대 들키면 안 돼. 이전도사 나만 알고 있는데 이거 절대 티나면 안 돼. 그때 나는 못 감싸줄 거야. 그거 못 케어하면은 올해까지만 한다고 생각해야 될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목사님은 품어줬어요. 왜냐? 목사님도 그랬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가정에겐 예수의 영광이 되었어요. 목사님께 감사해요. 목사님께 정말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근데 목사님 뒤에 계신 목사님에게 일하셨던 그 모든 걸 품으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의 능력을 맛봅니다. 맛볼 뿐만 아니라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저도 변화시켰고요, 아내도 변화시켰고, 지금도 물론 천리길입니다. 걸어갈 길이 천리길이에요.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아내를,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빛과 소금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빛과 소금 교회를 반드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예수만 영광 받는 공동체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할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이제 뭐 3, 4년 된 것 같은데 뭐 1년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장 많이 저희 교역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있어요. 와, 근데 그 청년 많이 바뀌었어요. 와, 근데 그분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아니, 저도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뀐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바꾸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신, 저희가 스스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저희 안에 들어오사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 그 영혼 바뀔 거야. 그래 그 영혼 회복될 거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 되게 하실 거야. 아멘이요. 그 결과가 나타난 걸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에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는데,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넘어졌죠. 그분이 이번에 7년 동안 자기가 바람 폈다고, 불륜했다고 실제로 고백하면서 모든 저술 그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했던 그 필립 얀시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 나의 그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라는 제목이에요. 얇은 책인데 그 책 내용이 뭐냐,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상처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참 교회 못 다니겠다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지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에세이처럼 썼던 그런 회고록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의 고민. 근데 자기가 교회를 볼 때, 아니, 예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그냥 못 내려놔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참 많이 감명을 받은 글귀인데, 이런 예시를 듭니다. 그 필립 얀시가 뭐란 예시를 듣냐면요, 어떤 그 한 작곡가가 남긴 명곡이 있습니다. 명곡의 악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베토벤 6악장이라고 하나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연주하기 정말 어려운 곡인데, 한 고등학교에서 그 6악장을 갖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악기를 갖고 이제 연주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바이올린을 그거를 치면 뭐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러면 뭐 삐빙 하면서 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연주를 듣고 있는 걸 자기가 그 연주에서 같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악보에 비하면 참으로 형편없는 연주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 그 필립 얀시가 뭘 깨달았냐면 이 형편없는 연주일지라도 이 마을 공동체에 베토벤 6악장을 들려줄 수 있는 악단은 이 고등학교 악단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의 예시들은요, 분을 내지 말라, 하루를 넘지 말라,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들은 어쩌면요 그 베토벤 6악장과 같은 그러한 완벽한 악보예요. 실은요 저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결코 그 모습까지 보여줄 수 없는 그 고등학교 악단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택하셔서 자기의 이 교향곡을 연주하게 하셨어요.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도록 택하셨어요. 그런 형편없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용서해 보는 거고, 한 번 서로 품어줘 보는 거고, 한 번 더 하나 되겠다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연주되는 거예요? 어설프고 서툴르지만 그 예수의 교향곡이 연주되고, 세상은 저희를 통해서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라는 이름이 알려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요. 저희 이 믿음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그래, 빛과 소금 교회는 엉망진창, 형편없고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형편없는 어슬프레한 그런 공동체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안에서 복음의 연주를, 복음의 교향곡을 세상을 향해서 영광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간다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2절 첫 번째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이 가사를 함께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고통을 함께 나눠줍니까? 누가 서로의 죄를 보면서 그걸 품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 그런 공동체 아닌데 새 영을 부으사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그 믿음의 방패를 함께 붙들어서 그 거북이 같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야, 저 공동체 진짜 예수라는 분이 있는 공동체 같아. 저 공동체는 야